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인생 모든 어렵고 힘든 일에 그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해주시는 복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앞뒤 좌우인데 한 번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앞뒤 좌우는 4번은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가을이 됐네요. 우리 복장들이 예쁜 당푼 낙엽처럼 이렇게 예쁘게 오늘 입고 오셨어요. 우리 성효 현재는 생뚱맞게 반팔 흰 티를 입고 왔는데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조금씩 들면 자꾸 깜빡깜빡하죠. 제가 얼마 전에 건망증하고 치매 이거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나요? 네, 이런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면 건망증이죠.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 주변 사람을 좀 안타깝게 하는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요. 건망증 걸리면 집 주소가 갑자기 생각 안 나죠. 근데 집에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제 치매의 초기 증상입니다.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려요. 근데 치매는 뭐예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럼 치매가 되는 거예요. 건망증은요, 남자분들에 해당하네요. 볼일을 보고 자꾸 지퍼를 안 올리고 민망하게 돌아다녀요. 네.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지퍼를 안 내리고 자꾸 볼일을 보는 거예요. 더 불편한 일이 벌어지지요. 네.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또 까먹었어요. 네,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치매 걸리시면 세상 걱정이 없어집니다. 자유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대신 우리 가족들이 좀 걱정이 많죠. 근데 여러분, 세월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연세가 들고 나이가 지긋하면 조금씩 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연세가 들면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판단이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있죠. 네, 어떤 분이 한 절 한 절, 두 절,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은 언제 내리나요? 비는 언제 쏟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에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불의 능력이 필요하면 불의 능력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갈멜산에 모으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다 갈멜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모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려고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죄인과 부족한 사람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상대원 걸작에 올라온 거 쉽지 않으셨죠? 차를 타고 올라오신 분, 걸어 올라오신 분, 많은 땀이 흘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누가 모아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진 사람들에게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서, 왼쪽과 오른쪽 아마 두 편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여호와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나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저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느끼면 그를 따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겉으로는 여호와를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바알로 가득 찬,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결정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모였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왕이 오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간 마음이 당황스러워요. 아니 갑자기 왕이 오라고 해서 왕명이니까 왔는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선택하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극적 어떻게 하지? 짬짜면을 먹고 싶은데 왕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리둥절하게 와서 왔는데 당장에 결정하라고 엘리야가 외칠 때 그들은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내 생계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우리 삶과 너무 밀착해 있는 이 생활 밀착형 우상인 바알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그 중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뭐 결정장애 이런 거 있다 그러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먹으러 가면 나 못 고르겠어. 나 결정장애가 있어. 왜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지 못하면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머뭇거릴까요? 왜 판단하지 못할까요? 사실 그들은 판단하기 싫어서 판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서 한쪽만 완전히 선택할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 정권 아래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 왕비의 명령에 따라 밤낮 들었던 말은 전부 다 바알의 말만 들었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만 듣고 살았어요. 여호와를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면 다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세상의 소리, 바알의 소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지 않아요? 길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랫동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3년 반 만에 나타나서는 갈멜산 꼭대기에 힘들게 땀 흘리고 올라왔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를 선택하려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려면 바알을 선택하라. 바로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 한마디 말을 듣고 선택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판단의 기준이 없기에 결정하고 선택할 만한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주저하는 거예요. 다들 망설이는 거예요. 왠지 우리 조상의 믿음대로 하면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3년 반 동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혀 몰랐잖아. 오히려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게 하려면 바알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온갖 좌절과 온갖 소망 가운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누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 신인지 선택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생각으로는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대로 살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많은 소리는 이 세상의 바알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 되잖아. 행복하려면 지금 교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 주변을 둘러봐.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가는 것보다 지금은 너의 성공, 너의 행복,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야 되지 않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바알의 음성이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바알만 가르칩니다. 언제 어디서 TV를 켜보세요. 인터넷을 켜보세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인 곳에 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고 오직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야 되라는 바알의 소리만 들려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은 분들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완독한 분들이 저에게 간증문을 많은 분들이 딱 6명 보내주셨어요. 그분들만 확 수료를 시켜버릴까? 하여튼 좋은 말로 할 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조만간에 강력한 문자를 한 번 더 보낼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수료 간증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읽었는데,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정확한 답이 안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매주일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요,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 우리 직장에 있는 이 고통,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해주시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길고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짧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문제를 다 사사건건 한 가지부터 10가지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듣고 선택하라고 엘리야가 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세상을 선택할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딱 하나를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 문제를 볼까요? 자녀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교회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근데 수련회 날짜에 아이들 중요한 학원 시간이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교회 중직자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혹은 학원에 보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죠. 친척들, 형제들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자꾸
2차를 가려고 그래. 2차. 근데 그 2차, 3차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민하죠.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둘 사이에서 지금도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사소한 작은 문제 하나 앞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갈등하고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회사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 제가 어떻게 성경을 바꿀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바꿔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갑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우리는 을이잖아요. 을도 아니고 더 못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도 아닌 흙수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분명한 판단 기준을 내 믿음으로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성육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 많이 설교하고 많이 가르치고 많은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짜 판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로, 단 한마디 말로 그들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개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한 시대에 명확한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말을 많이 들어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심사숙고하고 고민에 장고를 해야만 좋은 결정을 내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곧 기준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 판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는 판단과 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 많은 음성을 듣고 흐려진 그들의 판단 가운데 진리의 음성, 그 한마디를 통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결정, 어려운 선택의 문제 앞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어렵고 복잡한 결정이든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정답이 있고 그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심에 판단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말이 많아질수록 판단을 잘 못해요. 인간은 대화가 길면 길수록 지혜로울 것 같지만 사람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대화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를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결정을 했대요. 언제? 금요 예배 시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철 예배는 안 드리고 카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은 얘기,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좋은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을까요? 그 결정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는 아무리 고민하고 내 머릿속에는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판단의 지혜를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무슨 문장인 줄 아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판단의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이 형제와 결혼해야 할까요? 저 형제와 결혼해야 될까요? 이 형제는 호되는 멀쩡한데 돈이 없대요. 저 형제는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집안이 빵빵한 것 같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 하나님, 이 학교를 가야 합니까? 저 학교를 가야 합니까?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 영어 교육 이 학원에 보내야 합니까? 저 과외를 해야 합니까? 너무나 많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짜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지금 엘리야는 혼자예요.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450명. 그 뒤에 든든히 버텨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은 누구 편이에요? 바알 편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누구의 말씀만 들었어요? 바알의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야는 혼자예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17대 1로 싸우는 게 아니라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수백만 명이 몰려있는 사람들 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음성에 자신감을 불어주셨어요. 담대함을 불어주셨어요.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 함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엘리야 한마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의 음성에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모든 어려움, 모든 삶의 괴로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지요. 예배 시간은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입니다. 설교 시간 길어야 30분, 40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하면 입 아플 정도로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죄는 딱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무슨 죄가 있을까요? 1차적인 죄가 있고요, 2차적인 죄가 있어요. 3차적인 죄, 4차적인 죄는 다 묶어서 2차적인 죄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몇 종류로 나눈다고요? 두 종류예요. 1차적인 죄와 2차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흉악한 범죄들이 뭐가 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살인했습니다. 심각한 죄이죠? 이런 죄는 몇 차적인 죄에 속할까요? 네.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할지라도 모든 죄는 다 2차적인
몇 차적인? 두 번째 2차적인 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쓰레기를 사탕을 먹고 함부로 버렸어요. 이런 사소한 경범죄도 다 무슨 죄? 2차 범주에 들어가요. 왜요? 죄의 가장 중요한 구분상 우리가 행위로 짓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삶으로 평생 짓는 모든 죄는 2차적인 죄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1차적인 죄가 뭘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죄는 다 1차적인 죄에서 파생된 거예요. 1차적인 죄에서 2차적인 모든 죄악의 범주가 다 파생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1차의 죄가 뭡니까? 1차적인 죄가 뭘까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죄. 그게 바로 1차적인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반 동안 바알을 섬겼어요. 또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것뿐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 혹은 아세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때 남편이 바알 신이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아세라 신상이 돼요.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와 행복이라는 안정된 가정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니 뭐 그렇게 교만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구원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확한 한마디 뭡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따를 때 혹시 집에 있는 아버지의 편찮은 몸, 우리 어머니의 장례식, 우리 아이들의 건강 챙기는 자마다 천국이 없다 그랬어요. 집에 낚싯배를 염려하여 그 그물에 든 고기를 염려하여 주저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길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농담 삼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선택할지를 들어야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져서 내 인생에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지혜로운 성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신학을 10여 년 동안 공부한 목사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교회의 질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교황에게 있는 교회에게 법이 있다라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아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저게 하나님의 뜻인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 자체를 내가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한마디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의 통치 기간든 판단과 기준이 흔들렸던 그들, 한 방에 하나님은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엄청난 충격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죄가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픈 게 정상이에요. 내 삶에 주님의 뜻대로 안 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러운 게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온전히 따르는 참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 걸 알면서도 여전히 바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안타깝고 불쌍한, 분별하지 못하는, 판단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우리 옛날에 광고 중에 나왔어요.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가구 광고였나요? 가구 한 10년 쓰니까. 네.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할까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라면 영원을 좌우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흑인 인권 운동을 27년간 하다가 옥살이를 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엄청 오래 있었는데요. 출소를 하자마자 굉장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이 어려웠대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 물처럼 녹아 있는 거예요. 백인 정부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요. 백인 정부와 대다수에 이르는 흑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또 흑인들 중에도 보니까요, 약 36개의 종파가 있었대요. 36개의 언어와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보면 흑인 극단주의자들은 당장 테러를 하자, 백인들을 죽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흑인들이 굉장히 삶이 낙후돼 있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힘듦이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그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을 던졌어요. 화합합시다. 화합합시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36개 분파의 마음을 모아서 1994년도에 남아공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아파르테이트라고. 뭐예요? 인권, 인종 분쟁, 이거를 350년 넘게 했던 걸 그분이 마무리를, 매듭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이 외쳤던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화합합시다. 이제 하나 됩시다. 그 한마디가 모든 흩어져 있던 남아공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이제 출소됐습니다. 마음이 뭐가 들었을까요? 분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생각, 그에겐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현재 왜 이럽니까? 비난하지 않습니다. 미래 답답하고 답이 없지요. 그러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백인들도 있고 수많은 흑인들의 여러 인종이 있지만 딱 한마디 했어요. 화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여러분, 바르게 판단할 때는
길게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른 판단에는 긴 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판단이시요 기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우리는 네 판단은 어때? 재판 결과 어떤 판단을 내렸어? 이 판단이라는 말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판단이라는 말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판단을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하지요. 의지해야 하죠. 그 판단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생각과 다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비슷해질까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접근법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일까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원에 보내야 될지 저 학원에 보내야 될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갈지 저 교회를 갈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선택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따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많은 결정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 갈멜산, 하나님의 집과 같은 이 거룩한 성전 예배당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판단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내 모든 결정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많은 분들은 실제 삶의 결정을 자기가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것을, 그분께 순종할 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열매가 주어질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